하시며 쉴만한 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기도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성시 기도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1장입니다. 참된 내 친구
노인성 권사님 그리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7월 둘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기뻐 외치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았을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도 모두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고 송만호 집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심영숙 장로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보내신 이의 빈자리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주 많이 슬프고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며 심영숙 장로님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이 큰 슬픔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7월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비가 반복되는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장마비를 대비하고 폭염으로 인한 더운 여름 장마철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거룩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전도의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함용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시는 홍석품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 예수님으로 가득 차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 366쪽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시간 특주 시간입니다. 노 집사님, 장 권사님, 유인석 집사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내가 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라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매너를 즉시 물리친 사단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가보네 주는 높은 산속 내방 되시라 내 영혼 누리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경주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자라기보다는 장거리 경주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 결승선에서 목표 지점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승선이 어디인지 분명히 그 방향을 알고 달리는 그 방향을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엉뚱한 곳으로 결승선이 아닌 목표 지점을 벗어나서 달린다면 그 사람의 그 달리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하고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승선, 우리의 결승점,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이러므로가 나오는데 이러므로는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에 성시교독에서도 나왔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러므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온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1절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경주를 할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주자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경주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달리기 선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도 긴 바지를 입거나 무거운 무슨 장식품을 달고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더 가볍고 좋은 그런 기능성 소재로 된 최첨단 그런 기능성 옷을 입고 달리는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옷들은 굉장히 촉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몸에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통기성도 있고 아주 가벼워서 달리기에 좋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아주 달리기 선수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가볍게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가 달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얽어매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묶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우리를 주님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꽃과 나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분을 많이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꽃을 줄여야 되겠다. 화분을 사들이는 것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을 기르기 위해서 화분을 돌보는 일에도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경주자로서 나그네로서 너무 짐을 많이 갖고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제하고 꽃을 좋아하지만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우리 동창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주위 이웃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며 이렇게 그런 모임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저는 그런 모임을 하자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거의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님께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했는데 여러 사람을 자꾸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면 거기에 묶이고 그런 것이 저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뭔가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제 삶을 어떻게든지 더 단순화시키고 더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서 주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자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숱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치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물 경기를 TV에서 보면은 많은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달리기 선수들이 그물 같은 것도 통과해야 되고 또 틴트 같은 것도 이렇게 넘어야 되고 그렇게 장애물을 갖다 놓고 그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고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빠르게 달려가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탄탄대로 평탄한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 해방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 애굽 사람들이 온 군대가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바로 물도 없는 그런 거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불뱀이 있고 또 정갈이 있으며 낮에는 뜨거운 그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런 곳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야만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결승선인 바로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는 그 말을 쓰지 않으며 그 말이 참 허황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시험이 있는 법입니다. 그 고난을, 그 고생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살 동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처음에 주님은 가나안 집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대왕의 영아 살해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을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避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아주 가난한 나사렛 동네, 촌동네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럴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에서 사시면서 가난한 집안의 그 맏아들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또 성경에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실 때는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아니지만 정황으로 볼 때 마가복음 6장 이런 데를 살펴보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있으면 왜 마리아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홀 어머니와 또 많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남자 동생이 4명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형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예수님은 참 고단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고난을 겪으셨는지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앞으로 700~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참 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으로서 공고하기만 하고 또 주신 분만이 아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고 또 아픔과 눈물 그런 고생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고생을 하시면서 슬픔을 알고 우리의 눈물과 이런 것을 아시고 당신이 그런 슬픔과 미움과 멸시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미움받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반대의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또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로마의 그 정권의 빌라도에게 의지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렇게 처하게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는다.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이 저주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아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부끄러움과 그 죄로 인한 저주, 또 죽음의 심판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헐뜯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장애물 있다고 해서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심정으로 이 십자가를 넉넉히 참아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3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 가다 보면은 피곤하고 낙심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가 100m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거역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참아내신 일을 우리 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언제 찾아옵니까? 낙심은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기도하다 응답이 빨리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니까 그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이지만 끝까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찾아갔던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선을 행하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사람들은 100% 나에게 대가를 이렇게 주진 않을지라도 조금만이라도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고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몰라주기도 하지만 배신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은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9장 11절로 13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성경,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1096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설마 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아주 그들과 합세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거짓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왕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들은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예언을 했는데 2-3년만 있으면은 이 포로에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 차야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거기에 그 성의 평안을 빌고 또 자식들을 낳고 기르면서 거기서 참고 견뎌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언한 말씀이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희에게 하나님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콧받들이고 우리는 이제 영영 망하게 되었나 보다. 2-3년 안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계속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노예와 같은 이 포로 생활, 인권도 자유도 없는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는 이제 영영 망하게 되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환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또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넘어졌다 해서 영영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는 실패를 합니다. 걸음마를 한번 하기 위해서 수없이 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에 닥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갔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달리기를 잘한 선수는 마지막에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또 상을 받으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기뻐 뛰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끝까지 갔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경기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그 면류관은 금방 시들어지고 또 썩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머리털옥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혹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잡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모든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며 주님을 향해 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갑 있죠, 장갑.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한 방울의 피까지
보혈의 피를 이 시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성찬식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도 내 살에 함께 동참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아 찢겨진 예수님의 피 묻은 살입니다. 이 살에 여러분들 동참함으로 세상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살, 이 살을 저희들이 먹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잔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흘러내리는 정말 선홍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입니다. 이 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피에 동참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낭자한 피, 그 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몸에 살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피에 동참함으로 나도 예수님의 삶에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6개월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제 하반기 7월을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울어엎드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7월 8월 무더위와 폭우와 태풍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우도 태풍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는 이런 비와 늦은 비로 단비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내려지는 올 여름 모든 비가 우리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는 축복의 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성목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성목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송만호 집사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우리 신장모님과 또 게일이와 혜경이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머지 아니한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만나는 은혜를 위로로 받으시고 이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홍성자 권사님 생일 잔치를 해드리는데 권사님이 집안에 또 동생이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미랑 권사님이 2차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은 코로나 걸리면 5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순서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노영관 집사님 한 달 좀 넘었나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아주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노 집사님 오랜만에 건강하게 오셔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상반기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제가 자리를 비웁니다. 우리 노회 문제교회로 되어 있는 남십잘 도봉교회에 수석 정권위원들이 거기 교회에 가서 그날 공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갑니다. 교회가 잘 수습이 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못 받고
다른 교회에 가서 장로 직분을 받아서 다시 거기에 왔는 사람이 있는데 은퇴는 했는데 이분이 교인들을 위해서 자꾸 충동질을 해서 교회가 어지럽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정권위원회에서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분이 이 교회 장로가 아니니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우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광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또 김석주 목사님도 내일 모레 귀국하시니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석분 목사님이 오시면서 뭐 많이 가지고 왔어요. 상추도 가지고 오고 감자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또 강낭콩 맞지요? 강낭콩을 6봉지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동네 옆에 교회에서 그걸 좀 팔아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 봉지에 10,000원씩인데 그건 제가 사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가실 때 한 봉씩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박광희 목사님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말씀 준비 잘 하셔서 휴가는 푹 쉬시고 말씀 준비 잘 해서 다음 주에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마운 게 오늘 삼중주 첫 주가 끝내줬어요. 진짜 그렇게 화음도 잘 맞고 피아노까지 4중주네. 얼마나 이거는 뭐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았어. 제가 듣는데 진짜 좋다. 사모님 최고였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영관 집사님 어제 장 권사님이 보내준 그 화음 준비해가지고 와서 오늘 장 권사님이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잘해서 주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면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모 집사님 한 주 건너 한 주에 꼭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빠진 광고는 없지요? 오늘 개일이 이래서 봐요. 정말 우리 장모님 장남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아들이야. 아마 집에서는 막내로 컸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집에서 아기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집안의 기둥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다 감당을 하면서 어머니까지도 보살펴야 하고 그리고 누나도 보살펴야 하고 집안 대소사도 이제 개인가 다 책임지고 살피고 이끌어 나가야 돼요. 아마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받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울기만 하시고 이거는
말로는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친구가 권사님이 떠난 지가 3년이 됐어요. 원래 4년 중반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이 지금도 자다가 문 열고 사람이 쑥 들어온대요. 뻘떡이 나서 보면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나갈 때 여보 내 옷 이럴 때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러라고도 안 돼. 자 쉽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주 불러냅니다. 혼자 있으면 힘든다고 자꾸 불러내서 점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모님 집에 계시지 마시고 자꾸 스케줄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쫓아다니십시오. 자꾸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쫓아다녀야 되지. 일이 바빠야 되지. 그냥 집에서 있으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잘못하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니시고 서울 찾아오십시오. 오셔서 전계명 집사도 만나고 정숙경 집사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권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인이는 어머니 잘 진짜 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 10배, 20배로 어머니를 챙겨야 됩니다. 신경 잘 써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녘 동포들 위에 남북 통일, 복음 통일, 예수 통일, 자유 통일 우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